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한 80년 정도를 지금 산답니다. 기대 수명이 80세예요. 그리고 더 사는 분도 계시고 더 덜 사는 분이 계신데, 육신을 가지고 70년, 80년, 90년 사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육신이 80년, 90년 살더라도 이것은 자기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은 길어야 100년 정도의 사용 가능한 유통기한이 있지만, 그 흙 안에 육신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인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준비기간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100년 안 되는 인생의 목적인데,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살아가는 그 100년을 계획하고 그 100년이라는 세월 안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은 사람은 한번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영혼을 가지고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가야 되는 영원한 세계는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인하여 영적인 작용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정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을 살리고 그 살림을 입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심이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고 기대고 또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잘 살고 육신을 가지고 부유하고 육신을 가지고 형통하고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사는 이것이 뭐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고 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수많은 그 종교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진정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살다가 대부분 세상을 가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약속을 얻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2장의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려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는가?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고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네 영혼을. 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마감하는 그 순간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흙으로 와서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 때까지 흙으로 돌아가서 보존되어 있지만 영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버립니다.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욥기 19장 25절에 보시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럽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는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만 가득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 땅에는 더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영적인 것들로 더욱더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산소가 존재하고 질소가 존재하고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만물을 붙들어주고 있는 만류 인력이라 그러죠. 중력이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것마저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만물을 붙드시는 힘이 이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함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의 물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 세계에 바다의 물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찬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볼 수 있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이 말씀은 참 오래전에 제가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외웠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막 감동이 또 와요. 그 감동이 오는 단어가 영혼입니다. 영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영적인 존재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육체에 속해 있습니다. 사는 이유가 이 육체, 이 육신이 좀 더 어떻게 잘 되고 잘 먹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나 보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땅의 것이라 그리고
세상의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며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영적인 삶인데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아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 물이 흔해 빠졌기 때문에 이 뭐 땅만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옆에 조금만 나가면 강이 있고 냇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뭄이 들어버리면 이 대한민국의 몇 배 되는 그 거대한 동네에 물이 없어요. 물이 나는 곳은 겨우 뭐 여기서 원주에서 물 한 방울 찾기 위해서 저 춘천까지 가야 되는 정도의 거리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슴이든 뭐 동물들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동물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물 먹으러 오는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악어가 또 득실거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물 한 방울 먹기 위해서 안 먹으면 죽으니까, 못 먹으면 죽으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 긴박하고 절박하고 소중한 그러한 갈증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영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1980년도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적인 갈등을 막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괴로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볼 수 있었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갈급함을 비슷한 걸로 다른 걸로 채워줍니다. 세상의 환락과 물질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오락과 즐거움들로 자꾸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음료수와 같이 더 그쪽으로 갈증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목마를 때 청량음료를 먹으면은 탄산음료를 먹으면은 시원하고 좋지만 뭐 그러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 비슷한 갈증을 채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시편을 기록했던 이 고라의 자손들도 영적인 갈등이 너무나 강렬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여호와를 찾는 것이 갈급하다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감동이 오는 말씀은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또 묵상하고 그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이 정말 이 영적인 갈등으로 어디에 집중되어서 가야지만이 이것이 해결되느냐. 청량음료 먹고 일시적인 그 시원함과 일시적인 어떤 에너지가 충족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목마르지 않냐하다는 그 생수,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한 번 먹고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어진 그 생수가 그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이것이 어디에 집중된 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진정한 갈급함에서, 허전함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어떤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일시적인 어떤 만족감은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찾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위대한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이 쏘가 넘어갑니다. 뭐 그 가운데 우리가 정평나 있는 그 사이비 이단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대단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단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하니까, 갈급함을 채워주니까 그것에 먹다 보면은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중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생수는 이제 맛이 달라져가지고 찾지도 않습니다. 가짜 먹었던 것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꼽혀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 비스무리한 이상한 인간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데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많았는데 지금 시대는 더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나님 아니고 성경에 나온 그 진리가 아닌 예수가 아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것만 그렇습니까? 바른 이 믿음과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정통적인 신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조차도 어떤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도록 끌고 가도록 만들고 자기가 무슨 뭐 세례 요한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얽매여서 자기가 제조한 특별한 음료를 사람들에게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지니까 거기에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가지를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정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온갖 이상한 이 일들이 현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얻어먹을 수 있는 자리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서 흘러가지 않고 태평양 바다 위에 한가운데 떠 있다고 해서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어까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서, 바른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병실에 혼자 가만히 있어도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혼자 있어도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누가 주는 어떠한 이 음료수보다, 어떠한 물보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가장 확실한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서 통과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난리가 나타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생수를 다 공급받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가 나에게 다 흘러올 때에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서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이 갈급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목을 죽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에 몸을 던져서 거기에서 청량함과 시원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기를 늘 사모함이 있는 그 사람들을 언제든지 어느 때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이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요, 우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래 만나보면요, 부정적인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 힘든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들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그 영혼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이 공급되어지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비록 병중에 누워 있어도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어느 때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 육신을 거두갑니다. 거기 젊었을 때도 되고 연세가 많았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렇게 되는데, 어떤 상황을 살든 간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 멀리 어디 저 하늘 어디에 있어가지고 한 번씩 와서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면 오랜 옛날의 기억 속에서 나에게 사랑을 줬던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책 안에서만, 성경책 안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 스토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과 호흡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생수를 먹느냐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너무나 감동이 되는 말씀이고, 저는 평생에 주를 따라 살아가면서 늘 입으로 자주 고백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권하는 그 한 단어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맡겨준 일들은 어떤 경우라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허락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안 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생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와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역사와 시간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첫 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도 그들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권력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렇게 순교까지 갔고 그렇게 또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3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30년 전에 40년 전에 추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갈 때 가서 천국에 나를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이끌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많아요. 정말 자랑하는 게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자랑하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자랑하고 인물 좋은 사람은 인물 자랑하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자식 자랑하고요 하다못해 손에 끼고 있는 반지라도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몇 년 가겠습니까? 저는 돈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통장을 보여주는데요 한 30억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숫자를 내가 직경이 처음 봤거든요. 또 얼마 전에 또 돈 많은 사람이 자랑했습니다. 이번에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50억을 받았다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이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요. 저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인물도 뭐 별로고 키도 별로 안 크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 늘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마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자랑하면 안 돼.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진심으로 내 영혼에서 나오는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업하고 산다는 것은 날마다 목마른 사슴이 날마다 생수를 어렵지 않게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물을 먹으면서 날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산골에 이렇게 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막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전국에. 그런데 이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막히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걸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내가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쪽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서 불편했던 모든 환경들이 이 전부 다 너무나 큰 은혜의 환경이 되고 복된 환경이 되고 기쁨의 환경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환경을 뜯어고치고 주변의 어떤 조건들을 뜯어고치고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내 육신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막 뒤집고 뽁해도 안 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늪에 빠져들어가는데 요거 놔놓고 방향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셔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이란 말은 그 갈망하는 하나님이 목마른 사슴에게 물을 주듯이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생존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족시키면서 살아야지 행복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가 만족시키면 행복합니까? 뭐 싸우고 찢고 볶는 것보다는 행복하겠죠. 그것도 잠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만족시키면 행복합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러죠. 어버이날이죠. 1년에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이제 하도 효도들을 안 하니까 날을 정해가지고 국가가 효도하라 그럽니다. 근데 한 번 잘하죠. 만족합니까? 오래 갑니까? 자식이 부모를 만족시켜주면 그게 오래 갑니까?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켜주는 데 집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며 가보자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고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펼쳐주더라도 내가 중심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사냥꾼의 화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면은 피할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조용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묵상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조용한 산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시편에 보시면요, 주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 얼굴을 봤습니까? 모세도 못 보고 다윗도 못 봤는데. 그런데 얼굴을 갈망한다는, 얼굴을 뵙는다는 이 말들이 뭘 뜻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손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지키심을 보여주시고 품에 안으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면은 거기에서 그 생수의 맛에서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면요, 그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생존하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작정하고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에 충분하게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생수를 마시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사용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뭐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사처럼, 만들어져 있는, 비워져 있는, 씻겨져 있는 깨끗한 그릇처럼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을 만족히 시켜드리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산다. 그것이 뭐 특별한 뭔 준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반대되는, 기대했던 것보다 정반대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탁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이 일조차도 하나님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교훈들, 어떤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물어보는 겁니다. 들어보는 겁니다.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풀어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자상하게 품 안에 안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사업이 망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 자녀가 힘들게 했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이 비결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생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를 품에 안아서 인도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얼굴을 대하듯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